샬롬.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내일까지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공적인 대통령, 성공적인 직장인,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격적이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인격적이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란 지정의의 온전한 결합을 말합니다. 지정의의 온전한 결합. 다시 말해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적이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인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정의에 호소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지정의 3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1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부족한 통치자가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지 못하고 폭력과 압제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공포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 공포 정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인격을 잘 유지하며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늘 하는 말이지만 성실과 정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지금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실과 구원의 관계 알고 계셨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평상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태도를 가질 수 없고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과 믿음이 좋다는 말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늘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뛰어난 처세술로 살아가십니까? 성실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운이 좋아서 마침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대박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대박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서 잠깐 죄를 짓고 있을 때, 잠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은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죄를 짓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말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억지 고집과 횡포를 부려가며 부모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돌리려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런 나쁜 일을 하냐고 누가 물으면 어차피 내 재산이니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살인자와 한패라고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왜 이렇게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부모의 재산을 탐욕스럽게 노리면서도 효도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부모도 많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모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욕심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한 가지, 인간이 가진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라.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춥고 힘들다 보니 아프신 교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와 이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번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